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 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같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리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5가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방법들 중에 마지막 우리 속건제를 배우고 있는데 이 속건제의 오늘은 이 마지막 제사, 마지막 속건제 이 3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데는 이 3가지 죄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이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에 드리는 속건제. 세 번째는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였거나 이 착취하였을 때 드리는 이 속건제.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번째 조건인 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였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앞에 이 2 조건은요 다 부지 중에 저지른 범죄다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입니다. 부지 중에 저지른 죄는. 만약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았다면 범죄하지 않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되면은 순양을 드려야 합니다. 뭐 형편과 상관없이 무조건 순양을 드려야 되니까 엄청난 소유의 그 손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20%나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지 중에 짓지 알고 있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이 착취하는 것은요 부지 중이 아니죠. 다 알고서 저지른 죄입니다. 알고서 저지른 죄입니다. 왜 그렇게 알면서 죄를 지을까? 문제는 이 탐심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10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이기도 하지만요, 모든 죄는 사실 이 탐심에서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탐심은 크고 위험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은 내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거나 이 착취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요즘 이 주가 조작 이런 말이 많이 뉴스로 듣잖아요. 우리는 조작을 해본 적도 당해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게 주가 조작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대요. 특정 주식을 이 조작자들이 과대 광고나 이 뉴스를 유포해 가지고 이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갖고 있던 이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방법이 있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특정 주식에 이 악성 루머를 유포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에 이 주식을 사들여서 이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저가 주식을 이 투자자들을 유인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팔아서 이 파는 이 방법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주가 조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것. 여러분 이것도 내 이웃의 이 물건을 훔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죠. 또 이 시대 남의 돈을 도둑질하는 방법 중에 또 뭐 있습니까? 요즘 또 참 많은 뉴스로에 나왔죠. 이 전세 사기단들의 모습들. 저도 그곳에서 빠져나온 한 사람으로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 그들에게 당했다고 깨달았을 때는 아직 뉴스도 나오지 않은 때였습니다. 알았다면 안 당했을 텐데 몰라서 당한 건데요. 후에 이 뉴스를 통해 저희 집 주인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제가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지 사장이었고 그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을 것이다라고 모두 짐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바지 사장이라는 사람도 부지 중에 동참한 게 아니라 범죄임을 알고 처음부터 함께 동참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지금도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눈물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단 같은 부지중이 아니라 남의 돈임을 알고도 교묘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도둑질하고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만이 아닙니다. 남의 몸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미국 법원에서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또 SNS 그 회사의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대표들을 여러 세워서 한 상해 의원이 상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을 기억하시오라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과 여성들을께서 유인하고 다가가서 성착취를 하고 그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거나 자살을 한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지금 법정에 다 참여해서요. 성착취가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둔 이 회사 설립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성착취를 통해 남의 몸, 인격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악한 죄가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잖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만 망하는 게 아니랍니다. 마약을 할 돈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 자기가 마약 판매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몸을 빼앗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는 이 파격적인 드라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드라마에서 외도를 한 남편은 자신을 추궁하는 아내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유명한 대사를 남겼습니다. 저도 그 말 듣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잠시 생각해서 했는데 그래 누구나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지. 근데 그 말이 여기 이 상황에 적용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배우의 대사는 이 시대 대변한 말입니다. 남의 아내, 남편 빼앗아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죄가 아닌 거죠. 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결혼한 사람이어도 진정한 사랑 찾아가는 게 옳은 일이다라는 이기적 사고에 젖은 현 시대를 대변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행한 게 아니라 알고서 저지른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심에서 출발한 범죄라고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해야 되고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양까지 드리며 속건제를 드려야 할 큰 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범죄일까? 왜 범죄일까요? 사람은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요 매우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처음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며 너무 기뻐하고 만족해 하시다가도, 그러나 그 지음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하고 또 불순종할 때에 백성들에게 향하여 하나님 화를 참지 못하고 내가 진멸시키겠다 하시다가도 또 모세가 하나님께 또 용서의 대가를 달라고 그렇게 또 부탁하니까 그 결심을 거두시기도 하다가도, 다른 우상 쫓아갈 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도 하셨다가도 배신감을 똑같이 우리와 느끼시고 수없이 등 돌린 백성이지만 또다시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마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다른 종교들의 신들과는 달리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감정을 가진 인간과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이 고유한 인격성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에 바로 그 인격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 또 보존, 유지, 심판, 구원 이런 큰 그림만 그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내 깊은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상한 마음과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지 이유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의 극빈자요 힘없는 자라고 해도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인격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 억울함, 아픔을 하늘에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도 다 똑같이 느끼시고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인격성과 우리 인간의 인격성은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저지른 성범죄 덮으려고 군사령관 요압에게 장교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죽게 했잖아요. 요압은 다윗의 의도를 알고 편지에 요압이 우리아가 전사를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충성된 종 우리아가 죽었다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전쟁하다 보면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평소 다윗과 같지 않은 비인격적인 행동이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자의 억울한 죽음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죽은 사람도 인격적 존재였고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여서요, 그들의 마음 헤아리고 그들의 편에서 억울함을 갚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범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집에는요 칼이 떠나지 않는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바로 이 죄로 인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약자의 억울함을 공감하시고 대변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상대편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이 드라마를 저도 뭐 짤막하게 봤지만 보니까 한 여인이 남의 남편을 빼앗았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의 남편이 내 남편이 되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살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제 또 그 남편이 또다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때서야 전 부인의 고통이 어땠는지 몸소 깨닫는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다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남의 돈 빼앗거나 착취할 때 모릅니다. 내 손에 있으니 내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 없이 착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도 그가 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여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을 잃은 사람이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억울하게 돈을 잃은 그 사람이 하루하루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간통죄 폐지로 법적 문제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손가락질 좀 받으면 해결됩니다. 정말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사랑 찾았으니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조강지처럼 살아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받게 된 상처와 삶의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세상 법은 그를 용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약자의 편에 서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요. 맞아요.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도 그런 말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너무 악한 자가 너무 잘 사는 거 보니까 기절하겠더라는 겁니다. 남의 소유 빼앗아 이득 얻은 악한 자에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고난도 재앙도 없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요. 이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 더 불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니까 늘 예배 생활 잘하려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내가 바보 같고 나 같은 사람이 재난을 더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73편 17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번 놀랐죠.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놀랐는데 알고 보니 저래 망하는구나 또다시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악인이 지금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들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착취한 것은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절 초반에 나오지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도 있고 돈으로 권력으로 얼마든지 약자들의 입을 막을 수도 있고 판결을 기울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인 것입니다. 평양 대북운동을 이끈 이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 지금은 목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장로님이 철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한가운데 600명의 이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자신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친구가 세상 떠나면서 자신의 그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며 맡겼던 그 당시의 100달러를 횡령을 했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금 100달러 하면 한 13만 원 정도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120년 전에 13만 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여러분, 그런 큰 돈을 횡령을 했다는 것을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 자체가 그 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성령은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그 말을 하도록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포문이 열려가지고 한 여인이 일어나서 청일 전쟁 당시에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내에게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한 남성이 죄를 고백하고,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다고 한 남성이 고백하고,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이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자 여기저기서 통곡하고 비명을 지르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밤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한 경찰관이 지금 장대현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온갖 죄를 다 자백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해서, 그래서 한 경찰도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갔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직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 교회를 설립한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손해나 손상 입은 일이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사과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직접 갚는 일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 중국 상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신과 거래했던 기독교인이 찾아와서 수년 전에 부당이익을 취하며 모은 것이라면서 거금을 환불해 주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밝힌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도 회개할 줄 아는 그가, 죄를 지어서도 돌이킬 줄 아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죄 없다 생각한 유대인들보다 죄인임을 인정한 삭개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삭개오가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착취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제는 이웃에게 인격적인 삶과 만남을 갖겠다 할 때에, 참된 회개의 삶을 선택하였을 때 주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인격적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은 서로 비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존경받는 신앙인인데 사회에서는 갑질을 많이 하는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예배 받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직장 상사로 있다면, 내가 사업장의 운영을 하고 있다면 아래 사람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수고를 내가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우리는 가장 비인격적 행동을 많이 합니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로 대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아내이기 전에, 내 남편이기 전에, 내 부모, 내 형제이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내 이웃을 비인격적 존재로 여길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듯이 이웃을 인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소유를 인격적으로 생각하듯이 내 이웃의 소유들도 인격적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삶을 감찰하시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남의 삶을, 남의 것을, 남의 인격을 우리가 손상을 가할 때가 있고 도둑질할 때가 있고 착취할 때가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듯이 내 이웃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해 주십시오. 내 소유,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니라 내 이웃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서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여, 우리 성도들의 서로의 삶에도 주여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가 하나님의 인격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섬기고 나 자신을 낮추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참된 삭개오와 같이 회개하는 신실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혹여나 나에게 그런 죄가 있었다면 주님, 그 이상으로 갚을 줄 아는, 돌이킬 줄 아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